No. Why number 240. Where did the brother of Jared get the idea of shining stones?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에 이같이 주께서 돌들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사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빛을 주어 그들로 암흑 중에 큰 물을 건너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더서 6장 3절. The No. 야렛의 형제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짓도록 지시하신 배에 빛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주님은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보라, 너희가 창을 가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이미요. 너희가 불을 가져가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더서 2장 23절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야렛의 형제는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제 예비된 배의 수가 8비였더라. 심히 높음으로 사람들이 셀렘이라 일컫는 산으로 나아가 한 바위로부터 작은 돌 16개를 녹여내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 이에 그가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주께 다시 부르짖어 이르되 이더서 3장 1절. 그런 다음 그는 주님께 그리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오니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리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 이더서 2장 4절라고 간구했습니다. 간구대로 주님은 하나씩 6절 만져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시고 남자, 여자, 어린이들에게 빛을 주어 어둠 속에서 큰 물을 건너지 않게 이더서 6장 3절 하셨고 그 결과 돌들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휴 니블리는 하지만 애초에 누가 야렛의 형제에게 돌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전적으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시킨 걸까요? 빛을 발하는 돌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John A. Tivetnes. 는 상당한 양의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이더서의 빛나는 돌을 Urim and Thummim. 빛나는 돌들 Teraphim. 성소돌 중세의 빛나는 돌과 연결시켰습니다. Tivetnes. 는 야렛의 거룻배에서 빛을 내는데 사용된 돌에 대한 설명은 고대 및 중세 문헌의 더 큰 모음에 잘 들어맞는다. 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관련성이 높은 것은 빛나는 돌이 노아의 방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인 탈무드에서 한 유대인 주석가는 주님께서 노아에게 그 안에 귀중한 돌들과 보석, 을 두어 대나처럼 밝은 빛을 내게 비추라고 지시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고대 유대인 랍비는 노아가 방주에 있던 12달 동안 낮에는 태양의 빛이, 밤에는 달의 빛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광택을 낸 보석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설명은 이더서 6장 7절 본문이 야렛의 거룻배와 노아의 방주를 명시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을 해칠 수 있는 물이 없었고 그들의 그릇은 그릇과 같이 단단했으며 또한 노아의 방주와 같이 단단했다. 그의 백성이 이미 노아의 방주 방식을 따라 거룻배를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야렛의 형제는 자기 백성의 거룻배를 위한 잠재적인 광원을 생각할 때 노아의 배를 비추는 돌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블리는 야렛의 형제가 단순히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에서 방주는 그러한 빛나는 돌로 비춰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Why. 빛나는 돌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대 자료에 대한 인식은 야렛의 형제의 이야기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렛의 형제는 자신의 창의적 상상력의 무한한 한계를 뛰어넘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적적으로 구출해준 보석, 즉 다양한 고대 자료에 따르면 홍수 속에서 그들에게 빛을 선사한 보석에 대한 믿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야렛의 형제는 노아의 구원에 관한 성스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백성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비슷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축복이나 해결책을 주십니다. 전도서 2장 19에서 21절 참조. 다른 상황에서는 주님은 축복이나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들의 주도성, 창의성, 부지런한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Elder Jeffrey R. Holland. 는 야렛의 형제는 분명히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기적적으로 심오하게, 기발하게 그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독특하고 항해에 적합한 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야렛의 형제가 부수적인 일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 풍부한 상징으로 깊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 Catherine Thomas. 는 이 돌들이 우림과 둠밈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언급된 흰 돌이라고 제안했습니다. Thomas R. Valletta. 는 이 돌들이 리아호나처럼 전형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야렛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Robert E. Clark. 는 처음에는 빛이 없던 투명한 돌이 빛으로 채워져야 할 야렛의 자신의 한계, 자신의 공허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Thomas. 또 마찬가지로 돌이 실제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지신 이더서 3장 6절 후에야 돌들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를 제공하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드러내며 어둠과 위험 속에서 끊임없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참된 기쁨과 신성한 목적으로 채우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야렛의 형제는 진정한 세상의 빛과 생명 제3리파이서 3장 11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돌이 빛으로 비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